요즘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노련하게 자기 PR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요, 설교에다가 아주 주기적으로 자기 선행을 노련하게 담아서 풀어가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른바 자기 PR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요즘은 누구나 SNS나 또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자랑을 한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 자기 PR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이 보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기 PR의 원조는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일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당했던 무슨 세리나 창기들을 불쌍히 여기셨지만 이 자기 PR에 굉장히 열심인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아주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죠?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율법을 아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아주 열심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려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 캠페인들이 그랬듯이 이 초창기는 아주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바리새파 운동도 그랬어요. 바리새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유대교의 한 분파예요. 일종의 평신도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현실의 자각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자기 반성을 했어요. 우리가 왜 나라를 잃고 이 바벨론에 끌려왔을까라고 그들은 진지한 고민을 합니다. 그때 난 결론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구나. 우리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던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벌을 받아서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라는 심각한 자기 인식과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겠다, 율법을 연구하자, 율법을 바로 알자, 율법을 지키자, 그러한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 신앙적 반성에서 나온 것이 이 바리새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원뜻은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들의 그 무지한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에서 그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벨론에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또 율법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책을 또 일일이 이렇게 복사했어요. 옛날에는 인쇄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받아 쓰는 거예요. 베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이구나 해가지고 백성들의 폭넓은 지지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 순수한 그 마음을 잊고 이스라엘의 모든 이 종교적인 생활을 관장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저 중동에 가면요, 이슬람 쪽에 가면 종교 경찰이라고 있어요. 이슬람의 모든 종교 생활을 관장하는 경찰인데요, 아주 엄해요. 그들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막 길거리에서도 막 구타를 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종교적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로 환원하면 이 바리새파들은 일종의 종교 경찰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파들은요, 약 6천 명 정도 인원이 됐다 그래요. 여러분, 바리새파가 되려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엄격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인되면 그 사람을 자기들의 바리새파 회원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6천 명밖에 안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굉장히 자부심이 높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 자부심이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들은 점차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잔치자리에 가도 상석에 앉으려고 그랬고, 또 남에게 자기들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점차 성경에도 없는 장로들에 의해서 전래된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맨 위에 십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십계명 밑에 부속된 율법이 있죠?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더 세부적인 율법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이들은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다고 그런 규정을 또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걸어 다니는 것도 지나치면 그걸 일이라고 봤어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강요하기 시작됩니다. 율법의 조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을 지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백성들은 처음에는 이 바리새파 운동을 환영했지만 점차 염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너무 무거워요. 바리새파 운동은 점차 그 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기 시작했고, 또 자기들의 선행을 과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 의를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PR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그 행동 중에서 특별히 눈여겨본 것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남을 구제할 때의 모습이에요. 또 기도할 때의 모습이에요. 또 금식할 때의 모습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눈살을 찡그리게 하는 바리새파들의 오버된 이런 행동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요, 구제할 때 그냥 구제한 게 아니에요. 꼭 구제하기 전에 이들은 광장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 주목하라. 우리 지금 구제한다. 이들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구제하기 직전에. 또 이들은 기도할 때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꼭 기도할 때 회당과 큰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서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즐겨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거죠. 나 이렇게 기도한다. 나 이렇게 경건하게 기도한다. 라는 것을 과시했습니다. 또 이들은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이 위선적인 행동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말고
자기 의를 강조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하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회당에서 그 광장에서 사람 보는 데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금식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틈만 나면 자기가 금식기도 했다고 이렇게 떠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금식한 횟수, 금식한 그 기간을 자랑하면서 떠버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요즘에도 있어요. 아주 그걸 명함에다 아주 새겨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이른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도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이고 자기 의를 강조하는 이런 가식적인 행동은 단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냥 그러면 내가 지난주에 사실 누구한테 나의 선행을 자랑했는데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네? 그래, 그냥 안 받으면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어? 그럼 안 받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입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에 보면 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보다 더 노련하게 자기 PR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요, 설교에다가 아주 주기적으로 자기 선행을 노련하게 담아서 풀어가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내가 무슨 성도에게 먼저 대접을 했다든지, 어떤 청년에게 무슨 컴퓨터를 사줬다든지, 그 다음에 나의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든지. 근데 그 사람은 뭐죠? 지금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과시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 보고, 개념 있는 사람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막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여기에 맛이 들어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 분들은요, 성경에 의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상을 다 받았잖아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사람의 평가보다 예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사람의 칭찬을 들으려고 자기 신앙을 포장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현대판, 세련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여러와 같은 박수와 칭송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다, 개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누굽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다,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또 회칠한 무덤은 뭡니까? 속은
썩은 시체로 냄새나는 것으로 가득 찼지만 겉으로는 경건한 척, 의로운 척하고 겉모양만 멀쩡한 거예요. 속은 다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PR의 길을 경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남을 돕는 선행에 대해서는 나팔을 불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 길에 들어서지 말라고, 바리새인 길을 걷지 말라고 우리에게 충고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아 하늘의 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요 라는 가혹한 평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악간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이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의 일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다 육신의 정욕에서 온 마음이에요. 이생의 자랑에서 온 마음이에요.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